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37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버리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이 디모데 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하고 먼저 복을 빌어줬습니다. 근데 모든 사도들이 전하여준 성경에는, 하나님의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근데 오직 이 디모데 전서 한 권에만, 바울이 디모데한테 준 이 말씀에만 긍휼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 그만큼 목회를 하려면은 어려운 아픈 시련, 찔림과 매맞음과 아픔과 여러 가지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디모데한테 특별히 부탁한 것이 긍휼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육체를 입었은즉,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 또한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을 많이 행하면 나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또 받는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디모데가 나이가 제일 어린데 나이가 다 든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성도들, 하지만 디모데는 아주 어린데 그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어린 사람이 참 마음은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섬기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자기가 모든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오면은 다 구역 예배 따로 드리고 성경 공부 따로 하고 또 많이 배우는 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인간이 눈으로 읽어서 10번, 20번 성경을 통독했다, 아니면 어디 가서 배웠다 하나, 그것이 인간의 철학으로 읽어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입니다. 족보는 우리 말씀 암송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신화적으로 가르쳐요.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어가 따먹고 뭐 이런 얘기,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신화적으로밖에는 베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철학, 도덕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백독을 했다 해도 내가 암송을 해서 한 줄도 빼지 않고 암송해서 하나님의 신에게 맡기고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언젠가는 처음에는 물로 임하신 예수예요. 예. 육신을 입고 근데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와 명철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배의 목적이 뭐냐면 첫째가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줘서 깨달을 수가 없고 내가 영접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경계의 목적 중에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목적이요, 청결한 마음. 과연 이 청결한 마음은 무엇인가? 내가 매일마다 뭐 물로 씻고 눈 녹음물로 씻어? 아니요, 욥도 그랬어요. 나를 또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하나님이 밀어버리면은 아무리 청결하게 씻어도 내 마음에 진흙덩어리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서 씻고 또 씻어도 그거는 육신의 도덕과 철학과 이런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결한 마음은 먼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유대인들은 만약에 예수를 누가 찾아서 만나면은 추례를 시키고 핍박이 말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주 말씀을 말하자면 자기들이 아는 이 성경을 틀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니 정말로 참남하죠. 그러니까 거기를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추례시켜요. 몰래 밤에 왔어요. 밤에 와서 남이 안 볼 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줄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하자. 그러고 이제 이 얘기를 해달라 이거죠. 그 물동에 물을 채웠더니 물이 변한 포도 줘가지고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때 예수께서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에 죽었다가 다시 나가고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두 번 생활하면 그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임하였네. 바로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시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다시 못 박히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또 나셨어요. 부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면은 기도를 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느껴지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경지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못 배워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말을 잘해서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피를 흘려서 아빠 엄마 좋아하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물로 거듭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산일길이 가야 되고 거기에는 때로는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핍박, 조롱, 멸시 다 받아야 돼요. 그거 받고 나면은 저절로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이 정금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억제를 금보다 더 귀한 정금으로 바뀌면서 똑같은 말씀인데 바뀌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연단을 받았냐. 그래서 항상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낼 것이요. 이런 것처럼 불에 넣었다 뺐다 하면은 은이나 금에서 찢기가 제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가진 말씀이 정금이 돼서 나옵니다. 예. 그때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신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오늘 첫째는 하나님의 경배의 목적 중에서 첫 번이 청결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거기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찬란함을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렇게 거듭날 때 비로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즉 마음이 청결하여 거듭난 사람은 다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앞에 환란이 오든지 바람이 풍랑이 불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걸로 느껴집니다. 예. 오직 평안을 너에게 끼쳐주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느끼시고 알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어디로 가나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다윗이 그도 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요 23편 시작이 그렇죠. 또 가서 이스라엘을 위경에서 건지기도 하고 골리앗을 죽여서 비와 총명이 있어가지고 또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하고 이스라엘 위경에서 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참으로 많은 시련도 지나왔는데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을 붙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도망도 다니고 그랬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왕이 돼서 왕궁을 거닐다가 그 벳세바의 아름다운 영물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절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죠. 동침을 했습니다. 충성된 우리의 아내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의 그 아내임을 알고도 그 간음마귀에 져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고지에 보내가서 죽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그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었죠. 다윗하고 바세바하고.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취하여 가셨습니다. 벌로요. 하나님이 의인이라도 벌할 것은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육신을 떠나서 이렇게 청결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들어왔는데 그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취하여 가고 다윗은 또 여러 가지 그 자기 충신을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직접 주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해갖고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는 그 많은 그리고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장성하니까 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드리는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51편은 다윗의 모든 그 회개의 기도 중에서 제일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51편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앞에 있나이다. 다른 사람은 자기 죄를 다 몰라요. 말씀을 해보면은 다른 사람이 죄가 많다고 논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알던 죄는 옛날에는 진홍같이 붉었다고 고백하고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말씀이 내 앞에 내 안에 들어오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가입하니까 글쎄 너무너무 저는 죄인이고 죄가 한 두세 가지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가. 그런데 큰 죄요.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예요. 두세 가지라도 큰 죄예요. 그리고는 뭔가 내가 걸음더미에 있다는 걸 느껴요. 지금 내가 있는 세계가 걸음더미에 대화와 말과 사상이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회개하고 말씀을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암송을 미치도록 한 것이 내가 처음 그때 이 말씀 무리 선생님이 설교할 때 사무엘상을 다윗과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 근데 그때 이 51편을 말씀하는데 제일 좋은 게 내 죄를 도말하소서. 어머 이런 말씀이 있어. 예수 앞에 왔더니 다 나 도말할 수가 있구나. 그 죄짐에 눌렸고 신음을 했거든요. 근데 도말을 하는구나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밤이 맞도록 하고 하니까 율법이 가입한 건 법례를 더하게 하다. 어머 이렇게 죄가 많았었구나. 죄가 성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할 말 없죠. 모두 모태했을 때부터 10개월을 죄 중에 나를 잉태하고 또 그 씨가 내 부모의 그 씨와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닮았어요. 죄도 닮았어요. 아예 그 근원이 우리 죄악 중에 출생하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 죄가 없겠습니까? 나와서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삶의 모든 환경과 살아가는 위치와 모든 것 때문에 죄명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정죄합니다. 형제도 정죄하고. 근데 그건 다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어느 죄가 왼쪽 손이 벽이 먼저 드냐 오른쪽 발가락이 먼저 아프냐 뿐이지 그 근원은 우리가 다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시편 1편을 묵상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만 밟아도 나는 지금 부재도 많이 했고 나는 좀 이런 것도 실조가 잘 했고 난 이것 됐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뭐 헌금을 집을 팔아서 바친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얼마가 됐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내가 간절히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그 과부에 두렸던 줄 감사함으로 바치는 그것을 하나님 크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예.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나를 내가 눈보살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갈증나 피가 안 흘리고 물만 시간에 따라 물만 못 마시고 오래 우리가 십자가 매달려 있었다고 보세요. 얼마나 갈증이 나겠나.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 너무너무너무 갈증이 나시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오빠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 우슬초를 메워가지고 이쪽에 그 포도주가 있어서 그걸 찍어가지고 예수님이 입에 대줘요. 예. 이제 예수님이 성경으로 응하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걸 갖다 찍어가고 예수님의 세임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의 선장, 우리의 신포도주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마시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그 마신 잔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누구나 우슬처럼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마시고 그 쓴 잔을 그 물과 피로 다 쏟아서 힘든 그 육신이 그것까지도 마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서 저절로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청결해져서 말씀을 깨닫게 돼요. 동이 서서 번쩍인 것 같아요. 이 말씀하고 저 말씀은 내가 전혀 몰랐는데 짝을 지어주면서 확신에 확신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충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의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 이 꺾으신 뼈, 주의 꺾으신 뼈, 예수님이 우리의 뼈를 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시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6월절 잔치를 먹어야 되는데 저 죄인들을 십자가에 놓고 먹는 것이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그거 다 치워달라. 그러니까 권명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을 그 사람들은 내려다가 다리를 꺾었어. 근데 예수께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냐고 근육한 분명히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고 뼈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증거한 자가 참이라 했습니다. 그걸 봤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왜? 부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두 죄인의 다리를 꺾었어요. 왜? 죄인이니까 장사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 양쪽에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리를 꺾어야만 돼요. 우리 마음의 다리를 꺾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 우리의 혼과 영감이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마무리야 내 생각 같듯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그래서 정결한 그 포도주로 씻고 우슬초로 깨끗게 하고 또 다리를 꺾어서 다시는 죄 중에 방황하고 나가서 죄악을 일삼는 걸 다리를 꺾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암송을 묵상해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다리를 꺾기 위해서인데 가지고 암송하면서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자랑해놓고 내 다리는 악으로 살려는데 빠르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 다리가 꺾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즐겁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살을 안 꺾기 때문에 내 안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 거듭났으니까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네요.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로
믿음 안에서 지마게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는 것은 신학 사람들을 명하여 신학 가르치지 말며 신학과 끝없는 축복에 힘이 넘치 말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병률을 내는 보다 도리어 별로를 내는 것이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람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을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로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했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을 지키면 그만큼 선하고 그만큼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했으니까요. 아멘. 예, 마음이 청결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내 청결이나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정말 내 뼈가 꺾이고 나는 죄인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늘을 보고 정말 보는 형제를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 모든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옷을 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술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두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바로 알고 깨달아 가슴의 기쁨과 넘치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